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치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굳게 마음 먹은 일이 3일도 채 못 돼요.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3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작심삼일이라는 이 용어의 유래는 고려 공사 3일 또는 조선 공사 3일이라는 속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고려 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 시대 때도 그렇고 항상 조정에서 하는 일들이 뭐 그렇게 오래 가는 일이 없었나 봐요. 정책이 매일 수시로 바뀌어서 3일이면 정책이 다 바뀐다. 뭐 이런 그 속담이 있었나 봅니다. 조선의 그 5대 명재상 중에 하나로 불리우는 류성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류성룡이 공문을 작성해서 그것을 각 지방으로 내려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영리 그 관리 중에서 영리 아시죠? 이렇게 뭐 보내고 뭐 가져오고 뭐 하는 그 영리를 통해서 이제 공문을 각 지방으로 내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내린 후에 살펴보니까 공문에 잘못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리에게 다시 공문을 회수해라. 보낸 공문들 다시 회수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리가 진작에 이 공문을 발송했어야 하는데 공문을 사흘 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 류성룡 재상이 가지고 오라고 회수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그대로 그냥 금방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하여간 유성룡은 이 그 발송을 지연시킨 영리에게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영리가 속담에 조선공사 3일이라는 말이 있어서
어차피 사흘 후 다시 고칠 것을 예상해서 제가 그대로 사흘을 기다리느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조선공사 3일이라는 속담에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뜻의 본래의 뜻은 마음먹은 일이 3일을 넘기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한 3일 정도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라 이러한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결심한 일이 오래가지도 못하고 그냥 얼마 되지 못해서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그런 현상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용어를 보통 새해에 많이 씁니다. 그렇죠? New Year's Resolution 있잖아요. 새해 결심 합니다. 많이들 합니다. 좋은 습관은 내가 계속 하려고 하고 나쁜 습관, 원하지 않는 습관, 행동 이런 것들은 고치려고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꾸준한 실천을 스스로 다짐합니다. 뭐 올해는 운동을 할 거야. 그래서 몸을 이렇게 다비드산 같은 그러한 몸을 만들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하게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연 올해는 술 끊고 담배 끊어야지 뭐 이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결심들을 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새해 결심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실을 맺는 경우들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엄청 많은 신규 가입자들이 몰려오는데 마지막 12월 달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결심을 하고 나면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사라지게 되고 목표 달성이 요원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기억력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엄청 쇼킹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 머리,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완전 각인됐어.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평생 잊을 것 같지 않던 경험도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서 대형 사고나 사건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법도 만들고 뭐 예방하고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막 떠들어댈댑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건들이 또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헤겔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반복되는 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역사에 관한 유명한 말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의지도 너무너무 약합니다.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고 의지를 다져도 금세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사람의 집중력이 대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랬대요. 50분이 최고의 그 기간이라 그럽니다. 집중력이 50분이래요. 그래서 학교 수업들이 50분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집중하는 그 시간은 초반에 10분밖에 없다 그럽니다. 저도 10분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25분에서 30분 설교하는데 나머지 20분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들으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결심한 것들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중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죄와 사망의 종 노릇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게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은 이중으로 우리의 소유주이십니다. 창조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애초에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우리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요약하여서 잘 설명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과 그 대답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기억하고 힘써 행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기억력도 형편이 없고 믿음과 의지도 너무 약해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찬송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습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과 그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구원을 경험하고서도 뒤돌아서기만 하면 쉽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죠.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참 이스라엘 사람들 한심하다. 해도 너무했다. 이렇게 한심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의 그 한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재를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작정 하나님 찬송하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궁창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그 만물 가운데 창조된 사람들,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찬송하게 만드시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찬송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필연적 이유를 만들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례, 율법, 그것을 그들에게 주실 때 그 율법의 전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거기다 기록해 놨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송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며 그들을 압제하던 애굽의 군대와 말과 병거가 홍해에 수장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찬송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로 스스로 다짐합니다.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요청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규례, 이스라엘의 율례를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들의 노역하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고 돌을 옮기고 건축 자재를 옮기던 광주리를 손에서 놓게 하셨다는 이야기.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지. 노예로 무거운 노역으로 고통받던 그들의 어깨의 짐을 하나님이 벗겨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찬송하라.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요구하셨습니다. 이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순종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찬송하면 그들의 크게 벌려진 입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심이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망각의 귀재입니다.
완전 의지 박약증에 걸린 민족입니다. 뒤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들의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도 잊어버렸습니다. 시인이 노래합니다.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얼마나 망각이 빠른지, 얼마나 의지가 박약한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돌아서면 잊어버릴 것이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기억의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돌무더기를 쌓아놓기도 하고 때로는 노래를 불러서 만들어서 부르게도 하시고 그 이전에 이미 할례로 그들의 몸에 흔적을 남겨서 그들이 자기 몸에 남겨져 있는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여러 절기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는 기억의 장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1편에도 한 명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성경 또는 개역개정성경은 초하루, 보름, 우리의 명절, 그래서 마치 새 날의 날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여기에는 해석의 이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언급을 한 명절, 장막절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초하루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코데시는 느문의 새 달, 뉴문, 초승달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의 많은 다른 곳에서는 month, 달, 월 이런 의미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장막절이 있는 7월이 그 민간력으로 보면 1월 첫 번째 달입니다. 그 달에 보름이 그러니까 초하루라고 언급된 그 첫 번째 달 보름, 그 보름이 15일 장막절이고 그 달 첫째 달에 바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7월 초하루 또는 민간력으로 1월 초하루가 바로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새해, 즉 신년 축제의 절기에 낭송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년 축제를 통해서 신의 산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81편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해석합니다. 이 시 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또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재의 고난과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깨닫고 그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라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언약의 수행자로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면 주께서 그들의 원수를 속히 눌러주시고 주의 손을 돌려서 그들의 대적을 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시인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진 밀을 먹일 것이며 요즘에는 뭐 너무 기름진 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또 안 드실지도 모르는데 이 기름진 밀이라는 것은 잘 여문 좋은 곡식을 말하는 거죠.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일 것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그들을 만족시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유혹에 한없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억 장치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상기해내고 기억을 새롭게 하며 그들의 삶의 목적, 존재의 이유에 충실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 찬송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며 실을 읊고 호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로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 찬송하라고 지금 이 시인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중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도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온 마음,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망각에 빠릅니다. 우리는 채 뒤돌아서기도 전에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잘 듣고 밖에 나가다가 밖에 비만 내려도 아씨 왜 비가 오고 그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밖에만 나가면 교회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불평거리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의지도 박약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결심하고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기만 하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세상 찬송하고 세상 사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해내며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기억의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약의 절기와 여러 제도들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도 또는 절기를 지켜야 할 필요도 없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부활의 날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주일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망각이 빠르고 의지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재확인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초청하는 이 시인의 노래를 읽고 들으며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늘 반복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재확인하고 다짐하고 순종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하도록 당부하시고 제정하신 그러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자신을 주시는 헌신의 사랑을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회로의 사랑과 순종회로의 그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과 우리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을 잊지 않도록 늘 기억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를 영원히 찬송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름진 음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실 것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위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주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찬송을 그치고 세상을 찬송합니다. 마음이 완약하여 하나님 뜻이 아닌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우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해야 할 때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늘 확인하게 하시며 매일 반복적으로 사랑과 순종의 결단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늘 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